자, 오늘도 우리 필요를 주님께 아뢰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먼저 닦아내고 깨끗게 하고 담아서 주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신부 수업과 대화법에 대해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신부 수업과 대화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봄이 돌아오니 오늘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교회인 여러분에게 각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의 큰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이렇게 봄이 왔는데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소소한 기쁨의 소리들도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빗소리도, 해가를 가져다주는 빗소리도 듣기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듣기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찬송소리도 듣기 좋고요. 특히 어떤 형제자매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리설교 나가서 전도지 나른다는 그런 소식을 들리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이번에 서울에 우리 조형제가, 구령한 형제가 성역침례교회 출석하고 그날 바로 그 다음날 거리설교에 나와서 전도지를 나누고, 이런 소식 정말 아주 기쁜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소리를 우리는 듣고 싶어 합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합처럼 목을 길게 세우고 하늘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고 목을 뻗쳐서 듣고 싶은 말, 듣기 가장 좋은 기쁜 소리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소리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음성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본문의 이 소리를 들으면 기뻐서 기절할 것 같다고 표현하시기도 했어요. 또 얼마나 이 소리가 듣고 싶은 소리인지 이 소리를 들으면 까무라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이 기쁜 소식이길래 이처럼 기쁨이 넘칠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어느 날 아장아장 걷다가 우리 유나나 엘레나나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자식을 낳은 부모의 입장은 기쁨을 망측합니다. 나를 엄마 아빠라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하면서 이제 갓걸음은 아이가 불러줬을 때 그것도 아주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도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음성, 훨씬 귀한 음성,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깃전을 파고드는 그 음성, 오늘의 말씀에 바로 그 음성 어떤 말입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여러분은 이 음성을 듣는다면 기뻐서 뛸 듯
어떻게 주체할 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 떠나자고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 귀에다가 속삭이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음성은 바로 신부인 교회를 신랑이 부르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요, 칙칙한 죄의 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을 쏜살같이 올라가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주님의 음성이 끌어올려 줄 것이에요. 무엇으로 그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아무나 나누는 겁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을 제대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은 전율을 할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도 이렇게 기쁜 소식이 왔구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구나. 기쁨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 감사 찬양을 콧노래보다 더 콧노래로 주님의 올라가자라는 소리를 들으며 여러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순간적으로 주님을 잠시 의심하고 왜 오직 안 오시지? 왜 나를 안 불러주시지?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그런 생각이 밀려올 것이야. 이제 올라갈 때야 그때 주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주셨네.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주님을 신뢰를 완전히 못했구나. 내 믿음이 적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할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이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것을 좀 더 친근하게 성도들에게 잘해줄 것인데 좀 더 그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체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짜증냈던 그런 일들이 또 생각나서 순식간이지만 후회를 할 것이에요. 다행히 신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언제 불러주실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잠시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막간이라도 우리가 서로 간에 위로를 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함께 신랑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기쁨의 생각으로 신부 수업을 받는 마음으로 지내도록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혼식을 앞둔 예비 신부들은 요리학원도 다녔고 자수를 이렇게 새기면서 신부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댁의 예절과 예법을 배우며 최대한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신부 수업을 하면서 혼인식을 기다리며 그 기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혼인식을 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정히 부를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소홀히 여기고 지내고 있다가 그냥 언젠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여러분 기전에 사랑의 목소리로 올라가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놀랄 것 아니겠습니까? 허겁지겁 어떨까? 나 준비가 덜 됐는데 허겁지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약한 행사장을 떠나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준비를 아직도 못했는데 좀 이따가 올라갈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부인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바른 말을 통해서 한 지체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대화의 예법을 우선 배워서 실행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해야 영원토록 기쁨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세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소. 이게 새 계명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우수도 지나고 이렇게 경칩도 지나면 이제 새소리가 날 때쯤 어느쯤에 신랑께서 다정하게 여러분에게 속삭일 거예요. 사랑의 음성으로 속삭일 것이에요. 어떻게요? 미리 이 소리를 들어놔야 돼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속삭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떠나자 라고 여러분 뒷전에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파고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신부 수업이 어렵겠지만 이렇게 마음과 연결된 몸짓과 손짓과 또 말에 대하여 예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불러주시기 전에 그런 성품을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끝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부 수업과 대화법. 오늘 2절 12절로 그랬죠?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라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얼마나 좋은 때가 왔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어쩌면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픔, 고통 모든 걸 이겨내고 줄다름해 왔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신부로서 품위 있는 대화를 하려면 먼저 좋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보혈로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도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우리도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와 대화할 때 상대의 감정이나 기분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상대가 좋게 여기든지 나쁘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고 함부로 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들을 발설을 했어요. 그런 결과 자주 시비가 붙기도 했죠. 특히 술 먹으면 독소를 퍼붓기도 했기 때문에 독사의 입술을 지닌 악한 날들의 그런 연속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의 자식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들의 세대였고요.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예절도 없고 상식도 없고 품위는커녕 그칠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것이에요. 이런 성품으로 주님께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귓가에 나의 어여쁜 자야 떠나자 이 말이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선한 것이 없는 이런 거친 성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난다는 것은 또한 큰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가복음 6장 45절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낸다고 그랬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낸느니라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입에 나오는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날 때 그때는 환히 지금도 깨트려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내 마음을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만날 때를 대비하여 좋은 말을 입으로 내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생활화되도록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지금부터 실습을 해야 돼. 실습. 신부 수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인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야생마도 길을 들여야 뛰어난 준모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신랑의 말을 잘 듣도록 마음의 길을 깨끗이 하고 항상 주님께로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랑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으로 예법을 배워야 신랑 마음에 꼭 드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구절의 말씀처럼 때로는 새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때로는 산비둘기들이 우는 것처럼 대화하도록 그러한 서로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런 대화법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연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뚝뚝하게 대화를 한다면 한쪽은 분명히 주님께서 거부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신부속과 대화법. 2장 10절로 그랬죠.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다정하게 신부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뚝뚝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부는 지금 신랑의 말에 경청하고 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경청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의 혼인식에 함께 가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에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신부한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서 성경적으로 다정하게 부르는 그 음성에 하답하기 위해서 대화법에 대하여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대로 대화를 하면 훌륭한 신부로서 대화의 예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신랑께서는 신부인 저희들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권위 있는 예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신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교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러 가지로 신부의 예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준비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것도 66권이나 딱 준비를 해주셨단 말입니다. 셋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신부 수업과 대화법. 첫째, 신실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지 않아야 돼요. 주변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불쑥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제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 버려요. 이것은 바르게 대화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디에 쓰면 잠언 18장 13절로는 이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수치를 당한다고까지 했어요. 지금 신랑이 먼저 손을 내밀며 가장 좋은 소식을 이렇게 우리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그런데 나의 어여쁜 자야 말을 그 말에서 끼어든다면 중요한 진짜 들어야 할 중간에 말을 끼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어나 떠나자 이 말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조신하게 상대가 말을 다 할 때까지 듣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말을 이어주는 것을 답하는 습관을 신부는 신부 수업을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습관화시켜 가야 합니다. 둘,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려면 말하기를 더디하고 먼저 생각하며 서둘러 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3절로 자기 입과 자기 혀를 지키는 자는 누구나 고난에서 자기 혼을 지키느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20절로 내가 성급히 말하는 자를 보느냐?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네. 성급히 말하는 자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성급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다. 신부수업은 이렇게 마음도 이렇게 조신하게 들을 게 있는 기도 만들고 또 차분차분 소곤소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셋,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려면 상대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신랑께서는 신부에게 사랑스럽게 일어나 떠나자라고 명확하게 또렷하게 신부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부는 깨끗한 마음과 몸을 진정으로 눈빛을 맞추고 감사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정확히 듣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 수업이 바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려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부의 자세인데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말할 때는 거짓이나 사탕발림으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사실을 부풀려 말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이시며 그리스도라 그랬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기간에는 온갖 말을 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안 가서 그 불꽃 같은 사랑은 금세 사라져버리고 곧 있으면 헤어져 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히 기쁨이 되는 사랑이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사랑은 끝없이 신부를 향한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처럼 중간에 끊기거나 멈추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 떠나자라고 하면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인데 영원히 기쁘게 변하지 않게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온갖 것을 보호해 주시며 베풀어 주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려면 신부들끼리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신부 수업 가면 여러 신부들이 서로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신부 수업 받지 않습니까?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방탕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랬어요.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신랑은 이렇게 신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예법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휴거되는 신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되고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부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려면 화를 내면서 데리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예쁜 신부가 화를 잘 낸다면 그것은 신랑에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신부란 사람들이 하얀 세모포를 입을 신부가 늘 환한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다면 신랑이 좋게 여기겠습니까? 이처럼 신부 수업도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쉬울 것 같지만 막상 주변의 환경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신부 수업을 잘 받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금방 내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 방해하고 그렇게 신부 수업을 못 받도록 여러분의 신경을 건드릴 것이고 마음을 건드릴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냥 신부가 좋은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성품은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상대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량이 넓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도 남는 분이셔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못하고 있으면 주님께 가서 신랑인 주님께 가서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신부 수업을 미리 받고 가야 될 거 잔소리를 안 해야 돼요. 신랑이 제일 싫은 소리가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싸움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특히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신부 수업하는데 말을 거의 조심히 하고 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0장 19절로는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입술을 제하는 자는 현명하라고 그랬어요. 현명. 입술을 제하며 현명한 신부로서 신부 수업을 잘 또 대화법에 대해서 수업을 받고 신부 수업을 받고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또 책망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그러한 성품을 신부는 또 지켜야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신랑이 인정받는 신부가 되려면 말로 공격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가 또 책망을 하고 그러면 똑같이 말다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로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고까지 했어요. 대신 악에게는 지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구절을 펼쳐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내나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왜냐하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미우셔요. 죄와 악을
겉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오는데 마음속에는 죄와 악을 가지고 오는 신부를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신랑에게 인정받지 못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구원받은 후 세상성을 헤매다 신랑 부르심에 응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 뻔했습니까? 신랑에게 인정받는 대화에 대한 신부 수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신랑의 말씀 안에서 찾고 그것을 행할 때 신랑은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돼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떠나자.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된 그 소리가 기절을 끄다니겠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결론입니다. 이러한 신부의 각고한 노력의 신부 수업으로 인하여 이제 신랑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부를 때 부끄럽지 않는 신부로서 수줍게 손을 내밀고 그 음성에 흠뻑 취해서 함께 손을 잡고 하늘길로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기쁜 마음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신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 신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다 신부 수업 잘 받았는지 한번 다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로 솔로몬은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 넝크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설교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때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랑의 음성을 마음으로 깊숙이 듣고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 놀라운 하늘길을 올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소설교 마치고요.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 앞장이죠. 한글김제 임성경이 개인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또 말씀 보존학회가 우리 전북 지역에 곳곳에 집집마다 이렇게 보급될 수 있고, 미국에 이제 우리 그 마리솔 친정집이